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요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끝나지 않는 구절이다. 그래서 요나서 5장은 실제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나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 오늘 본문은요 그 뒤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뒤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름이 탕자의 비유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탕자겠죠.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쉬지 않고 기다리시는, 집 떠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불순종에서 혼쭐난 선지자의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서의 주제인데요, 죄로 망해가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절에서 아끼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끼는 마음, 컴패션입니다. 영어로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그런 접도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합니다. 한문으로 하면 아마 측은지심 이 정도 될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나도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미떼라는 말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진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인데요,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요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대로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은 3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가라,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 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외치라, 전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조금 어려운 말로 역접이라고 합니다. 역접. 그러나라는 것은 반대 접속사인데 뒤에 항상 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러나 요나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순종의 단어입니다.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함입니다.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와는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 영적 위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는데요.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가운데로 또 내려갑니다. 죽음의 장소 스올로 내려갑니다. 사흘 동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지나고 3장에 가면요, 또 2절입니다. 1장 2절과 마찬가지로 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역시 세 개의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말은 전하라, 외치라 똑같은 얘기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자,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에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살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을 열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단지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단히 알량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기 싫어서, 아직도 그것이 너무나 하기 싫어서 저 정말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싫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시는데 갑자기 방망풀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모든 것이 지쳐서 쉬고 있는 요나에게 있어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 방망풀은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는 몹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줄기를 갉아먹고 동풍이 불더니 그냥 먼지처럼 바짝 말라버리고 맙니다. 잠깐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나 좋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그 방망풀을 심었느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그 방망풀이 내 것이냐? 지금 이 도시에는 12만 명의 생명이 살고 있다. 그 가정들마다 자녀가 몇이냐?
육축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까지 방망풀 잎사귀 하나를 아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도시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지금 요나에게 반문하고 계시지만은 바로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 요나서는요, 어디를 읽어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요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는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방명풀 하나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문제는 썩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방명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쩌면 군상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토록 아파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해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예배가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보다는 솔솔 올라오는 음식 냄새에 더 관심이 간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일이 기대된다면,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보다는 그 이후의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된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심령의 부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생활이 내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잎사귀만도 못해져 갈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영적 침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보다도 방명풀 하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정말로 소중히 다뤄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요나의 위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생명을 아낀다. 나는 모든 영혼을 아낀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내게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 사람들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가 제안해놓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냐?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냐? 아닙니다. 네 속에 나를 위해 헌신할 열정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요,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또한 오늘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끼십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버리지 않았는데 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버리십니까? 니느웨까지 아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리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욥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욥바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거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려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공교롭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구약의 요나처럼 이방인 선교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한판 씨름이 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어라 못합니다. 먹어라 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욥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인해서 네가 나와 같이 기뻐해 줄 수 없겠느냐. 요나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이야. 이제는 그 욥과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새롭게 여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라. 이방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욥과에 있던 요나처럼, 그리고 욥과에 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프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또는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먹어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전통, 그것에 얽매여서 아버지의 마음마저 부정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도라는 것도요, 무언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이 내가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잎사귀로 만들어진 그늘만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